모자가 나와서 봉헌송을 하니까 아주 보기 좋으네요. 우리 김현희 집사님, 김대군, 좋은 봉헌 찬양 감사드립니다.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길었죠, 한 주간이. 저는 연휴를 마치고 왔더니 예배당에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난 주일날 못 가서 평소 같으면 그냥 한 주에 한 번씩 와서 그냥 그저 그러려니 하고 올라오는데 오늘은 왠지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안 왔다가 오는 것 같다 한 그런 느낌을 갖고 올라왔는데 다들 평안하게 잘 지내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또 알고 모습으로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우둔한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고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가려워 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늘의 진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지난주에 이미 광고 드렸지만 이번 10월달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저희가 매주마다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기억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정신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 현실 속에서 다시 깨우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10월 한 달은 저희가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과연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그 개혁, 어떤 분은 개혁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개혁 그러면 좀 섬찟하면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좀 젊은 층에서는 개혁, 뭔가 바뀌어야 된다 하는 데서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하고 따르는데 좀 이렇게 중량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변화보다는 현실에 있는 것, 현실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성향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개혁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개혁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옛날과 같은 생각을 갖고서는요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옛날식으로 살겠다. 그러면 뭐 그렇게 사셔도 할 수 없지만 그러면 더 풍요롭고 더 넓은 세상은 조금 차단된 채로 살아가게 되니까 그것도 또한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 않나.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바뀌고 막 새롭게 되는 것만을 추구하면은 또 예전의 지혜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 그것도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개혁이라는 단어가 설령 조금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도 우리를 개혁하여야 살아간다는 그런 정신에는 함께 공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이 나왔습니다. 진작부터 나오게 된 이유는 바로 올해가 종교개혁이 행해진 지 5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이기 때문입니다. 1517년 그래서 500년이 지나면 2017년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바로 종교개혁이 행해진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 주 정말 종교개혁 주일날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마디로 단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중세시대에는 1517년 전에는 교회가 지금 말하면 성당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캐톨릭밖에 없었습니다. 성당밖에. 지금은 성당하고 교회 이렇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예배드리는 장소를 분류해서 그런 의미에서 쉽게 말하면 1517년 전에는 성당만 있었습니다. 캐톨릭 교회, 신부님들, 사제들, 수녀님들이 있는 캐톨릭 교회만 있고 우리 같은 교회는 개신교, 목사가 있는 개신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1517년에 그 캐톨릭 교회의 수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내가 속해 있는 캐톨릭 교회지만 이 교회가 너무 썩었다, 너무 부패했다.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오히려 부패만 더욱더 심해지는 그런 것. 그래서 스스로 없어지고 말 너무도 썩은 곳이 되겠다 해서 그런 젊은 청년 수사의 마음으로 이러한 부패한 캐톨릭 교회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위텐버크라는 큰 성의 성문 앞에, 성당 앞에다가 95개, 참 많기도 합니다. 95개의 문제를 제시하면서 그것을 거기다 붙였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95개를 보면은 많은 가톨릭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쓰여져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몇몇 가지가 제가 정확하게 몇 번인지는 모르지만 몇몇 가지가 당시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 젊은 수사가 질문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는데 이런 일을 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랬더니 그 질문 듣는 사람이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건방지게 이 젊은 놈이 감히 우리한테 교황청에 대들어 해가지고 루터를 파면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쫓아내는 일을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 제후라는 정치적인 상황이 교회에 억압되어 있었는데 이 제후들이 왕들이 교회로부터 자기들이 벗어나서 권력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권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왕이나 제후들이 루터를 지지하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싸우는, 평당에 대해서 싸우는. 그래서 나와서 루터가 새로운 개혁 운동을 하면서 만들어낸 교회가 지금 말하는 이런 교회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트는 항거하다, 저항하다 그런 뜻이고 프로테스탄트 그러면 항거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저항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그 뜻이 뭐냐면 저항하는 사람들. 근데 그 개신교가 나오면서 로마 캐톨릭은 하나였는데 개신교가 나오면서 하나로 나오지 않고 독일은 루터, 스위스는 찌빙글이라는 사람이나 칼빈이라는 사람, 또 다른 지역에서는 또 다른 사람, 영국에서는 영국 성공회 뭐 이렇게 개신교가 분파가 갈라져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주위에 보면은 우리는 감리교입니다. 영국의 존 웨슬리의 후예로서 감리교 프로테스탄트의 한 교파입니다. 가장 우리나라에 많은 장로교, 칼빈 또는 튜빙글리에서 이어받은 장로교. 그 다음에 또 루터교도 있고요, 성결교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성공회도 있고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그 개신교라는 이름 안에 들어가는 즉 루터라는 사람이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그 부패를 잘못됐다고 선언을 했는데 로마 카톨릭이 그걸 받지 않고 루터를 쫓아냄으로써 생겨난 커다란 종교 운동, 그것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고 그 중에 많은 분파가 있는데 저희 감리교도 그 분파 중에 하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이 5가지가 있었어요. 원래는 3가지인데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앞에 라틴어로 솔라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솔라라는 말은 오직, only,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말한다, 딴 거 필요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만 넘겨봐 주세요. 그래서 그 정신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솔라 스크립처입니다. 오직 성경으로만, 성경.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만 중요시 여기겠다. 두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업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뭘 하나님 앞에서,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났다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세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 3가지는 다 솔라입니다. 솔라. 뒤에 나오는 명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솔라라고 얘기할 때 이 3가지를 보통 얘기합니다. 오직 성경.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오직 성경. 왜 오직 성경이냐?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로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라틴어는 평소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단어예요, 배우려면. 그러면 누구만 라틴어를 배울 수 있었냐면 신부님들만 라틴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신부님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는 살 수 있다 하고 할 때 제일 먼저 그 일을 위해서 했던 것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기의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의 번역이라는 것은 엄청난 역사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사예요. 우리는 지금 당연히 한국어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번 한국어 성경으로 읽고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렇게 자국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려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읽을 수 없으니까 마틴 루터가
자기 나라 언어인 복음으로 제일 처음에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시작합니다. 오직 은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은혜다. 캐톨릭 교회에서는 업적을 강조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거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 캐톨릭 교회가 좀 낫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해성사라는 걸 합니다. 우리도 만들어 놓을까요? 고해성사가. 성당 앞에 딱 들어가서, 성당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당 앞에 딱 들어가면은 본 예배당으로 들어가기 전에 양쪽에 조그만 방들이 두세 개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문 열고 들어가면 진짜 저 같은 사람은 좀 좁아서 못 다닐 정도로 진짜 좁고 앉을 수 있는 거 하나 있고, 그 곁에는 마치 무슨 감옥에 온 것처럼 속이 잘 안 보이고 소리만 들릴 수 있게 이렇게 막혀져 있습니다. 그럼 거기 가서 내가 앉습니다. 그럼 안에는 누가 앉아있냐면, 내가 미리 고해성사를 하겠다고 알리면 거기 신부님이 와서 앉아 계십니다. 신부님이 와서 앉아 계세요. 내가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럼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다. 누구를 미워했고 또 누구를 욕했고 뭐 이런 의미의 그런 잘못을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러면 안에 있던 신부님이 듣고 뭐 하나님의 은혜가 형제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제를 줍니다. 예를 들면은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오늘부터 집에 가서 매일 저녁에 주기도문을 5번씩 외우고 한 달 동안 하고 주무십시오. 이 과제를 줍니다. 그러면 그 과제를 내가 집에 가서 행하면은 나의 업적이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행한 거 아닙니까? 내 죄가 사해진다는 게 캐톨릭교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몸을 막 고통을 주면 줄수록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돌계단을 해가지고 막 30개, 50개 된 계단을 올라갈 때도 걸어 올라가지 않고 무릎으로 올라갔습니다. 무릎에 다 까지죠. 돌로 된 계단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공을 쌓고 공적을 쌓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노력을 해가지고. 근데 종교 개혁의 정신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래서 나온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된다는 게 솔라 피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두 개가 더 더해서 저거는 솔라가 아니라 솔루스 솔인데 뒤에 나온 명사 때문에 이제 달라졌는데, 오직 그리스도, 오직 데오는 신이라는 뜻이고 글로리아는 영광이라는 뜻이죠. 글로리, 오직 주께만 영광. 이 5가지 솔라를 가지고서 일어난 새로운 종교의 움직임, 기독교 내의 움직임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500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대단한 일이죠. 로마 카톨릭에 저항을 해서. 근데 그 뒤에도 로마 카톨릭도 다시 앞으로 제목으로 넘겨줘요. 그 뒤에도 다시 로마 카톨릭도 자기들 나름대로 개혁운동을 계속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개신교보다도 훨씬 더 개혁적인 사고와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종교의 한 분파로서 캐톨릭이 남아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은 로마 캐톨릭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교황입니다. 포비예요. 포. 그 사람들은 교황과 말씀이 어쩌면 거의 비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다른 점이 거기는 교황이 있다는 거, 아주 중앙 집권적인 체제가 있다는 거, 교황을 중요시하고 교황을 거의 말씀과 같은 교황한테 권위를 준다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하고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마리아.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그도 또한 숭배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들한테 있습니다. 아무 흠 없고 처녀로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성모 마리아야말로 당연히 우리들의 기도를 받으실 분이다 하고 성모 마리아를 굉장히 성인보다도 더 높은 반열에 두고서 그들은 예배하는데, 저희는 그냥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게 이제 캐톨릭인데, 이런 정신을 가지고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개혁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혁운동의 결과로 태어난, 즉 종교개혁의 결과로 탄생한 열매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개신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개신교 내에서는 종교개혁의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왜? 그 열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더라도 이러한 종교개혁의 모습은 개신교 안에서조차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왜일까?
처음에는 좀 그 정신이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났는데 5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정신이 좀 이렇게 점점 없어지고 수그러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태어난 그 잘못된 모습을 거꾸로 우리가 500년이 지난 지금은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500년 전에 우리가 깨뜨리고 이것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모습을 500년이 지난 그 후손들인 우리들은 이름은 개혁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속의 모양은 옛날 우리가 벗어나려고 했던, 옛날 우리가 고치려고 했던 그 모습을 다시 우리 안에서 재생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루터는 카톨릭 교회 내의 부패를 개혁하기를 원하였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 개혁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개혁이란 무엇인가? 과연 우리는 개신교로서 프로테스탄트로서 그 개혁의 정신을 이어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개혁적으로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겉의 모양은 개혁의 아들이다, 개혁의 자손이다라고 쓰여져 있지만 우리의 속은 구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유다 왕 중에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열왕기 오늘의 본문이 어디서 나왔죠? 열왕기 하. 자, 열왕기가 제가 영어로 하면 뭐라고 했어요? 열왕기 킹스. 신이 납니다. 열왕기 어렵다 그런 것 같은데 열 줄 세우는 거 있죠? 열 왕입니다. 기 이야기예요. 왕들을 줄 세워놓고 이야기를 쓴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이게. 유다 왕조실록, 이스라엘 왕조실록입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가들이 옛날에 왕으로 통치했던 사람들을 이제 거기도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계보와 남쪽 유다의 왕의 계보의 왕들에 대해서 이 왕 때는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바꿔서 잘 쓴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남쪽 유다의 사관으로 쓴 겁니다. 남쪽 유다의 역사가들이 쓴 거예요.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어떡할까요? 가혹합니다. 무조건 죽일 놈들입니다. 그 왕들은.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왕 노릇을 한 사람이 없어요. 남쪽 유다 사가들이 썼기 때문에. 근데 남쪽 유다에 대해서도 늘 너그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왕들에 대해서 옛날 왕을 따라가지고 못된 짓만 하다 죽었다 못된 짓만 하다 이런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선정을 베풀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성군이었다 하는 사람이 유다 왕 중에 몇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시야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 사가가 처음에 이런 요시야가 왕이 됐다라고 해서 뭐라고 썼냐면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좋은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평가를 받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된 게 8살 때입니다. 8살 왕을 할 수 있나요? 수종 청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8살짜리 왕이면. 어머니가 하든지 대왕 대비가 계시고 할머니가 하든지 외척들이 하든지 못하면 어쨌든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왕 위에서 31년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셨어요. 40도 안 돼서. 근데 그 31년 동안 아주 정치를 잘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가 왕이 된 후에 18해가 지났습니다. 그때 요시야가 이제 이 땅과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결케 하면서 성전을 당시 솔로몬 때 지어놓은 성전인데요. 성전을 수리할 때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솔로몬부터 요시야까지는 많은 해가 흘렀으니까 이제 성전이 여기저기 이제 손봐야 될 때가 생긴 거예요. 우리도 집이나 이런 건물에서 오래 살다 보면은 막 노후돼 가지고서 자꾸 낡고 뭐 수도 파이프도 터져서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쳐야 될 때가 생긴 거예요. 성전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손을 안 봐서 망가진 채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을 고쳐라.
수리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요시야 왕이. 근데 성전을 수리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해요. 답을 잘하시니까 제가 오늘은 신이랍니다. 돈이 필요해요. 돈. 그러니까 왕이 돈을 내놓든지 돈을 걷어야 돼요. 요시야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시에는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문 앞에서 돈을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성전에서 왜 돈을 받는가? 지금 말로 하면 헌금이고 그때 말로 하면 일종의 성전세입니다.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속도로 지나갈 때도 돈 내지 않습니까? 또는 문화재, 국립공원 들어갈 때도 돈 내지 않습니까? 그거 왜 내냐면 그것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돈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성전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예배하러 들어오는 사람한테 성전세를 문 앞에서 받는 사람이 있었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동안 쓴 게 아니라 어디다가 잘 두었습니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생각해서 성전을 고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그 돈을 가져다가 고치면 되겠다 해서 이제 사람들 고치겠습니다. 그 돈을 가져다가 뭐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주고 그들에게 성전을 고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꺼내고 성전의 납관 세금을 꺼내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시작하는 중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냐면 옛날 모세가 여호와의 율법을 받았던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언어와 나름대로 기록했던 언약책이 성전 어딘가에 숨어 있었고 그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 그 돈을 찾으면서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그 책을 찾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 성경책이 없었던 시기인데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거니 그런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성전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가 여기가 부서졌으니까 우리가 수리하고 해야겠다 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그 하나뿐인 용기는 모세에게 준 여호와의 율법책, 언약책을 찾아냅니다. 옛날에 기록된 언약책이죠. 뭐 그 말씀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뭐 구약성경 중에 나오는 신명기의 말씀인지 어떤 말씀인지 알 수 없지만 찾아냈습니다. 찾아낸 사람은 누구한테 갖다 줬냐면 제사장 hil기야가 찾았다고 하지만 제사장 hil기야가 찾았다고 볼 수 없고 찾은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책이 있으니까 그리고 보니까 뭔가 수상쩍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제사장 당시 제사장의 이름이 hil기야입니다. hil기야한테 갖다 줬더니 hil기야가 보고서 제가 보기에는 그 제사장이 그걸 잘 못 읽었든지 아마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그것만 전문으로 옛날 말만 전문으로 그 시대도 옛날 처음에 성서가 쓰여질 당시의 언어는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시대였으니까 그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서기관, 율법학자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언어학자들이죠. 그러니까 hil기야가 받아가지고서 그것을 사반이라는 제사장한테 줍니다. 서기관한테 줍니다. 서기관이 받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책이 어떻게 보았느냐. 우리말로 하면 완전히 이제 고고학적으로 굉장한 가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책을 발견했으니까 서기관 사반이 그것을 가지고 뛰어서 누구한테 가냐면 당시 왕인 요시야한테 갔어요. 그 왕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찾고 뭐 그러는 과정 중에 이 언약책이 발견됐습니다. 그래 읽어봐. 너가 한번 읽어봐라. 사반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옛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범죄해가지고 무슨 죄를 무슨 뭐 그런 옛날에 이 성경의 앞부분에 대한 미처 요시야 시대에는 알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 옛날 일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범죄한 백성들이구나 해서 성경에 보니까 요시야가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말 이제 말은 쭉쭉 읽었는데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을 도대체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 그런 의미를 잘 이야기해주는 당시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왕의 명령에 받아서 서기관 사반이 그 책을 들고 훌다한테 갔습니다. 훌다가 그걸 이제 본 거예요. 보고 사반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안 다음에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이제 유다 남쪽 유다 왕이니까요. 남쪽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여기 쓰여진 말씀대로 똑같이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있다. 그러니 유다가 멸망을 당할 위기에 놓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요시야를 통한 그 왕조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서기관 사반이 그 얘기를 듣고서 돌아와서 왕한테 보고를 해야죠. 훌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왕한테, 훌다한테 갔더니 이러이러해서 유다가 멸망할 거라고 예언을 합시다. 이걸 보고. 요시아, 그렇구나. 우리가 여기에 기록된 우리의 조상들, 하나님께 범죄했던, 아마도 뭐 광야를 건널 때 그런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었겠죠. 그 하나님께 범죄했던 우리의 조상들에 비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도 나온 게 하나도 없구나. 우리가 똑같구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멸망을 당한다고 그랬는데 그냥 이대로 가만히 주저앉아서 멸망 당하기를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는가?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여기 쓰여진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그 길밖에 없다라고 요시야 왕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이 본문의 오늘 말씀이 재밌어요.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성전에 올라가서 유다의 모든 사람, 예루살렘의 주민, 제사장, 선지자,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모여요. 모든 다라는 말씀입니다. 전 인구가 다 모였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의해서 왕이 있는 그곳으로 다 모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다 모이니까 왕이 그 사람들이 일하다가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을 가져와서 그 말씀을 읽어서 무리로 하여금 귀에 들리게 하고, 그러니까 무리에게 읽어줬다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요시아가 단 위에 서서 그 말씀을 다 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께만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계명, 주신 오늘 언약의 말씀,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다 이루도록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모였던 온 백성이 다 한 목소리로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였다. 이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지금 장황하게 그 앞에 일어났던 배경을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요시아의 종교개혁이다.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 있는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 일어났던, 독일이란 땅에서 500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이라면 그보다 훨씬 오래전 몇천 년 전에 유다라는 나라에서 요시아 왕을 통해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언약책을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온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수리하려다가 발견한 언약책을 보고 그 말씀을 읽은 후 이제부터는 이 말씀만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모든 백성,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함께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개혁의 시작이면서 개혁의 목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혁은 무엇인가? 잘못된 거 바꾸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개혁의 시작이면서 모든 개혁의 마침, 알파와 오메가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개혁입니다. 뭐 잘못된 제도를 바꾸고 신호등을 바꾸고 길의 횡단보도를 바꾸고 하는 것도 개혁일 수 있지만, 세금 내는 제도를 바꾸고 동사무소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제도를 바꿔서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것도 개혁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개혁은 그런 개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개혁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모든 개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도우기 위한 운동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만 향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놀라운 개혁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요시아가 이 종교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 했던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나 하면은 온갖 유다 지역에 퍼져 있던 산당,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산당을 다 헐고
그 산당에서 제사했던 제사장들을 다 그 자리에서 폐해버리고 또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즉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타파하는 일을 제일 처음 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서 돌아가지는 못하니까 무엇인가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 바로 우상을 타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없애는 일로부터 요시야의 개혁, 유다 백성의 개혁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유다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 아세라, 하늘에 있는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섬기기 위해서 당시 성전 안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른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그릇들을 성전 안에다가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런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한 것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그릇들 말고 이런 다른 신을 섬기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릇들, 도구들을 모두 다 없애버려라. 그래서 성전에서도 또 모두 다 치워버려라 하는 그런 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곳곳에 있던 산당을 허물고 거기에서 제사 지내던 제사장들을 그 자리에서 다 폐하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개혁의 시작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자리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데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그 다른 것들은 모두 다 불태우든지 내다 버리든지 깨뜨리든지 하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다른 말로 하면 개혁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 교회에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는 다 교인인데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교회 다닌 지 30년 됐고 50년 됐는데 내가 무슨 우상을 합니까? 그럼 우리들한테 필요 없는 설교 아닙니까? 아니, 나는 우상 같은 거 섬기지 않습니다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돌아서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어떤 일들 또는 그것을 막는 어떤 일들이 있으면 그리고 그 막는 일들, 방해가 되는 일들을 내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보다도 만약에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임을 잊지 말아요. 내가 무슨 집에다가 뭐를 놓고서 거기다 절을 하거나 뭐 무당을 넣어서 굿을 안 하는데 내가 무슨 우상을 숭배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만약에 저어되고 방해가 되는 어떤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나의 우상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 외부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흔히 알듯이 재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자꾸 막습니다. 때로는. 안으로 듣습니다. 내 안에도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는 그런 우상들이 있습니다. 나의 욕심, 나의 탐욕, 나의 시기심, 나의 분내는 성질, 나의 고집, 미워하는 마음, 악한 생각, 거짓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 내부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을 막는 그런 방해 요소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의 이름을 붙이면 그것들이 우리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들을 우리가 깨뜨리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시야는 겉으로 보이는 우상을 우선 다 타파했습니다. 워낙 많았습니다. 유다파는. 우리도 우리의 우상을 타파해야지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의 개혁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개혁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뭐 개혁하기 위해서 검찰총장도 뭐 법무부 장관도 어디도 다 개혁을 하는 사람들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해요. 그건 그들이 할 적폐 청산이고 그들의 개혁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개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마치 요시야가 했던 것처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그런 나의 우상들을 깨뜨리고 부셔버리고 불태우는 일부터 우리의 개혁은 시작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시야가 한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타파하는 데 앞장섰던 요시야가 두 번째로 한 일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준수하는 겁니다.
요시아가 얼마나 유월절을 잘 준수했냐,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준수했는가 하면은 역사가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이 유월절을 준수하였다. 그런데 그가 준수한 유월절은 선지자 사무엘 시대 이후로 온 사사 시대, 그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부터 시작해서 사울, 다윗, 솔로몬을 거쳐서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져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왕들이 지켰던, 사무엘서부터 시작해서 사사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 왕국이 분단된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왕들이 지켰던 모든 유월절보다도 요시아 왕이 지켰던 유월절이 가장 완벽했다. 이 요시아 왕처럼 그 이전에는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 없었다. 그만큼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예배를 철저히 하라. 개혁의 두 번째 답이 나왔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예배를 철저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뭐 필요하죠. 인상을 많이 하죠. 집에서 나온 데서 텔레비전만 틀면 CBS, 무슨 CTS 뭐 해가지고 설교 하루에도 수십 개씩 나오고 거기 앉아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그냥 예배 참석하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는 여기 있는데 우리 여기 앉아서 하나님 여기까지 내려와 주세요. 맨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까지 왔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아가셨는데 또 우리는 여기서 아직도 머물러 있으면서 자꾸 하나님 보고 여기까지 내려가라고 합니다. 이거 나쁘죠. 부산에 사는 여자와 서울에 사는 남자가 연애를 하면은 양심적으로 중간에서 만나야지 남자 보고 맨날 부산까지 내려오면 그거죠. 그거 몇 번 가다가 이제 안 갑니다. 안만 있거든요. 돈도 많이 들고 너무 힘드니까 쉬는 날 여자 만나러 기차 타고 3시간 내려가서 2시간 뒤에 있다고 또 기차 타고 3시간 혼자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거 내려가다 보면 멀어집니다. 그래서 여자가 제안을 하죠. 그럼 내가 중간 정도까지 뭐 대구나 어디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갈게. 여기까지 와서 오케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려오시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로 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할 때 우리가 뭐를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가면은 하나님 있는 데까지 우리 힘으로 못 간다고 아까 그랬죠. 그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 착하다 수고했다고 내려오십니다. 이 만나는 장소가 뭐예요? 응? 교회 아니에요. 만나는 장소가 뭐예요? 예배. 예배. 당선하고 해서 죄송해요 제가. 당선하니까 교회라고 하셨는데 예배 안 드릴 때 교회 한번 뵙고 나갔자 별로 그냥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멀리 보다 가는 거예요. 그냥 먼저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예배 때는 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으로 예배하시고 하나님과 만나.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합니다. 거기서 또 개혁이 시작되는 것을 요시아가 알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유월절을 준수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일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요시는 아무런 개혁도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굳이 교회에 나가 난 될 필요가 있는가? 보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냥 우리가 세상을 개혁하면 됩니다. 아니 세상을 개혁할 사람은 밖에서 세상을 개혁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개혁과 그들의 개혁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는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바꾸는 게 개혁입니다.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개혁을 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나의 지도력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이 지도자가 되겠다. 나 때문에 이런 개혁이 일어났으니 그 열매는 내가 받는 거 당연하지 않겠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개혁한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런 개혁의 성과가 바로 세상도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뭔가 나라가 잘못되고 있었는데 그 잘못된 나라가 어떻게 바로 서가지고 뭐 우리나라 그냥 뭐 촛불을 했다든지 무슨 선거를 했다든지 바로 서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나라 쪽으로 좀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고백하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를 이쁘게 보셔서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의 영도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직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 없이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자화자찬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혁은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서는 순간 거기서부터 우리의 개혁과 우리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바로 이런 6월절 준수를 통하여 더욱 공고히 되었고 우리의 개혁은 바로 예배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500년 전 교회에서 일어났던 개혁을 명상하면서 우리는 지금 10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개혁의 후손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그때 일어났던 개혁의 움직임을 따를 수 있고 그 정신을 우리 안에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조금이나마 보게 됩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의 첫 걸음입니다. 이 계절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걷는 은혜를 누리는 영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